민수기 25장 우리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식림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 앞에 목매달아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발람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죠.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고 3번이나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복된 민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는데, 바라기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5장은 어쩌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부올 사건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이 식림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음행하였다는 겁니다. 음행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근데 음행도 큰 범죄인데 거기에 더 큰 범죄는 뭐냐면 2절 3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음행도 큰 범죄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방 여인이 섬기는 이방 신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들이 절을 하고, 그 바알볼이라는 말이 뭐냐면 아마 바알 신을 섬긴 것 같은데 이 부올이라는 땅에 있는 바알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죄는요 또 다른 죄를 또 낳습니다. 그런데 더 큰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어쩌면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죠.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라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그랬어요. 어쩌면 백성들의 수령을 잡으라는 얘기는 그들이 모이게 하여 그들이 아마 재판관이 되게 하여서 아마 하나님 앞에 바알들을 절하였던 이들을 목매달아 달아 죽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떠난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공의 가운데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9절에 보면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음행의 문제로 또 우상 숭배의 문제로 이방신을 섬기는 문제로 인해서 24,000명이 아마 직접 죽이기도 됐고 연병으로 죽은 자가 참 많은 숫자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유혹의 꾀를 조심하라는, 꾀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혹의 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꾀였다는 거예요. 올무였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보라, 이들이 뭐의 꾀를 따라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발람의 꾀를 따라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이제 회고하면서 왜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딤이라는 곳 부올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회상할 때 발람의 꾀에 빠졌다는 거예요. 발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 했던 선지자였죠. 그런데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발람이 발락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차마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저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망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망하게 할 수 있는 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그들을 멸망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저주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음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통해 음행하게 되면 결국 또 음행을 통해서 뭘 사가냐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그들을 저주하지 않아도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꾀를 내고 올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뭡니까?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올무를 놓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좀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옛날에 쥐를 잡을 때 이렇게 덫을 놓잖아요. 그 덫이 올무입니다. 그 덫을 놓을 때 이게 맛있는 어떤 음식을 놓아서 그것을 통해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그거를 잡으러 들어갈 때 결국 올무에 걸리게 돼서 우리가 쥐를 잡게 되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게끔 우리에게 올무를 놓는다는 거예요. 꾀를 놓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장 연약한 면을 자꾸 흔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직접 공격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올무를 통하여 꾀를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부올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겠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연병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죽음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수많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미혹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유혹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부올의 사건을 통해서 발람의 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사단은요 지금도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또 우리의 영적인 심령을 우리에게 흔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끊임없이 사단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유혹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심령을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온전히 걸어갈 때 최후의 승리를 얻으며 어쩌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달려갈 길 갈 때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최후 승리를 얻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부올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의 꾀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음행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안타까운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믿음의 백성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